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이니까 옆 사람 어깨 주물러 주는 것만 오늘 하고 말씀드렸죠. 옆 사람 어깨를 좀 한번 시원하게 좀 주물러 줘 보세요.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물러 줘 보세요. 앞뒤에 있는 옆에 분들 좀 시원하게 한 주간을 사는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들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진짜 주일날만 어깨 주물림을 당하고 한 번도 주중에는 주물러 주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꼭 좀 해야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좀 주물러 주시고 반대쪽에도 주물러 주시고 하셔서 주무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은 50견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70견 도망가게 해주시고 80견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120살 넘게 살아서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질투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손을 얹어도 낫는데 주물르는데 뭐 더 확실하게 나야죠. 잘 나오셨어요. 지금 이제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많이들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뭐 1년 내동 나와라 그래도 나와야 될 판에 이렇게 일주일 못 나오겠어요. 그렇죠? 나와 보니까 또 나을만 하죠. 나을만 하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저는 한 300여일 정도 새벽 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또 하면 또 되어지더라고요. 하면 되어져요. 어제 제가 결혼식 들렸다가 광주가 결혼식 들렸다가 오자마자 또 전주에 장례식장 갔어요. 장례식장 갔다가 또 오늘 새벽에 또 가서 발인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게 장례와 결혼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랬어요. 안개가 얼마나 많이 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가 오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랬는데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김희균 집사님, 조연교 집사님 부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도 가만히 이러고 계시고 근데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친구들이 오니까 또 호탕하고 재밌으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김희균 집사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목사님이 장례를 안 한다.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걱정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오늘 하루 더 하고 내일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금요일날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받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법에 얽매이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뭐 주일날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미신이 될 수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예배만 안 겹치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9시 발인이라 그래서 8시에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좀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연배가 4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만나셔서 자꾸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면 전혀 사람이 교회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게 달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교회에서 너무 새색시 같아가지고 저분이 새댁인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분 일하는 현장에 갔거든요. 세상에 대장부도 그런 대장부가 없어요. 호방하게 막 웃고 농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이제 살짝 눈치 보면서, 왜냐면 교회에서는 새색시처럼 놀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호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김희균 집사님도 제가 글 봤어요. 교회 오면 가만히 웃고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오니까 뭐 떠들고 막 재미있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주가. 그래서 이렇게 다 사람마다 자기 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자꾸 그쪽으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롭게 시작하세요. 고난지간 지나면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부활이 일어나고 교회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날마다 새로 시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지났어요. 이제 봄이 왔어요. 새롭게 창문을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는데 더 많은 분들을 만날 거예요. 다 만날 거예요. 만나서 충분히 들으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고민하고, 그제는 어떤 분으로부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 여자 권사님들 계신데 왜 여자 권사님들이 낮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리가 있는 건가요? 질문이 왔어요. 전혀 무리가 없지요. 그러죠? 전혀 무리가 없죠. 지금 막 속으로 어떤 인간이야? 그 질문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막 그러고 계신가요, 혹시?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단지 옛날에 그거 한번 했더니 권사님들이 다 손들고 그러면 주일날 안 나오겠다고 백기투항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이 전체를 만나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꼭 하실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괜찮죠?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아멘 하셨죠, 전부?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 들어보면요, 남자들의 기도는 투박해요. 여자들의 기도는요,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기도예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투박한 기도도 필요하고 섬세한 기도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찬양 이렇게 쫙 이렇게 섰는데 오늘 서신 분들은 금년에 매주 설 줄 믿으십니다. 그렇게 안 쓰면 그냥 아주 큰 그래요. 그냥 설 때마다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아멘을 하시고, 우리도 자원이하고 아까 또 주영이하고 이렇게 딱, 주영이가 아버지 대의를 이어 충성하자 뭐 이런 거지, 주영아. 그래서 이렇게 딱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할 때도 아름답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니 여러분 더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성 동지들께서 허락만 한다면 이 권사님들도 좀 이렇게 낮 예배 때 쓰면 좋겠다, 기도할 때. 그렇죠. 뭐 이거 굳이 허락받을 이유까지는 없어요.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요. 제가 논문 쓸 때 그 영어로다가 man 이렇게 썼다가 빵점 맞을 뻔했어요. man이라고 쓰면 안 되고 man and woman 이렇게 써야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써야 돼요. 옛날에는 스튜디오스 그랬는데 스튜디오스란 말이 없어졌어요. 뭐 여자만 그 승무원 하냐? 그래서 flight attendant, 발음 참 좋네. flight attendant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 영어 선생님 맞죠? 영어 선생님 맞대면 맞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만 쓰면 안 되는 시대예요. 대표기들 여자가 올라와서 한다. 참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니까 설교하라 그러면 남자들은 여기 다 올라와서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은 또 밑에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보다 더 좋은 재료로 만든 게 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여러분 뼈가 화강암보다 4배나 강하대요. 여름날 설이 내릴 수 있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여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자가 가진 잠재력이라는 건 끝도 없어요. 남자들한테 임신하게 해봐요. 인류는 벌써 멸망했어요. 뱃속에 기생충도 못 안고 다니는 남자들이 사람을 놓고 다니는데 이거 벌써 멸망하고 말았어요. 여자니까 참고 낳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권사님들은 또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올라와서 교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품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4월이니까 5월달 가정의 달부터는 대표교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세울 때 여자 권사님들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기도에 좀 활성화가 좀 일어나고 그래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아유,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손 들으세요. 나는 여성 동지는 손 빼세요. 여자들 그래요. 다 이렇게 지금 손든 분들은 꼭 순서를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3분 손 들었어요. 1, 2, 3번으로 바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손을 아무 때나 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최악으로 가장 큰 광범위한 악이 퍼졌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함 이면에는 방탕함과 사치스러움, 성적인 문란, 이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렇게 이름 지어졌어요. 아니 이게 별명이에요. 아니 고린도 사람이야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 아버지가 첩을 들여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첩하고 관계를 가져요. 이런 지역이 여기였어요. 새어머니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거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복음을 받고 들어가요. 그리고 1년 6개월 뒤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졌고 그 교회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지게 되어져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믿으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곳이든 예수님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간증 들었어요. 그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교도소 사역하는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 사역하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있는 그 교도소에는 재범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그분이 끊임없이 전에 제가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흉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는 과연 그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전환점이 있는가? 이걸 한번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성도님은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뭐가 변했어요? 안 물어보니까 보니까 안 변했구만요. 변했으면 물어볼 판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기껏 뭐 변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 담배 끊었어요. 예수 믿고 나 술 끊었어요. 예수 믿고 도박 끊었어요. 기껏 하는 게 거기 수준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담배 끊으면 최고로 잘한 거고 술을 끊으면 더 잘한 거고 그런다 그래서 끊은 분들이 또 다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를 태워도 술을 마셔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 안 마시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훌륭해요? 술 마셔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훌륭해요? 이게 이런 질문은 굉장히 고약한 질문이에요. 일단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변화라는 게 겨우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도박 끊었어, 이런 거 사치 끊었어. 여기 수준에서의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굳게 결심하면 되는 거죠. 굳게 결심하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술을 참고 있다고. 술 맛을 아는데 술을 어떻게 끊어요? 술 맛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아니 들지 마세요. 여러분 박사님 고맙습니다. 박사님이 오늘 고백하셨어요. 담배 끊으셨다고.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아유 참 훌륭하신 거예요. 그럼요.
술 맛을 담배는 좀 달라요. 담배는 오랫동안 안 태우면 냄새를 맡아도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술은요, 마셔본 분들에 의하면 10년 뒤에 마셔도 시원하고요. 저도 여름날 그 말씀드리잖아요. 카스가 이 생각이 이런데니까요. 술 맛은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스님들도 뭐 고기 맛 못 끊는다면서요. 그래서 냉면 먹을 때 꼭 고기 올리라 그런다면서요. 깔으라고요. 올리는 게 아니라 깔어. 이게 깔어. 예. 그래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그 얘기 참 곤란한데, 회 먹을 때 소주에다 담궜다가 드시더라고요. 그럼 비린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속셈이 뭔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여러분, 술은 참는 거예요. 전 참아요. 언제까지 참을 거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참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잔 할래? 그러면 그때 모를까? 참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변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지, 안 하는 거죠. 변화는 뭐냐? 근원적인 변화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신학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달라요. 죄를 짓는 것이 원인이고 그래서 죄인이 결과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욕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고요. 교도소에 왜 보내는지 아세요? 교화돼서 나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간 분들이 다 어디 갔다 그래요? 자기들은 학교 갔다 그래요. 학교 갔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가가지고는 열쇠 따는데 한 10분 걸렸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 1분 안에 뚝딱 따고, 학교를 갔다 오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요.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확장시킬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감상하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빛이 들어온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즉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젠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안 행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죄예요. 죄 짓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뽑아서 제일 훌륭하다고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이 밥 먹고 한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밥 먹고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어볼까. 그래가지고 누가 나와서 그랬더만요. 그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대통령 했다고. 어떻게든 죄를 짓까. 그 사람의 신분이 장로인데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죄를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마라. 거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너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도와라. 소극적으로는 죄를 끊고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돕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근원적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로마에 들어갔더니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막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안수집사님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엄청 성장시켰어요. 그랬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끼리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시끄러워진 거예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 니들 시끄럽다, 다 나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 지금 중국이 자꾸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쫓겨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다시 못 들어가고 추방당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우리 지도자들이 다 나갔어. 그래서 안 되겠다. 네가 좀 설교 좀 해봐. 그래서 설교를 잘해요? 그럼 너 목사해라, 목사. 자기들끼리 목사를 세웠어요. 또 그러면 아주 신행이 좋고 인품이 좋아요. 야, 너 장로해라, 장로. 장로를 자기들끼리 세웠어요. 또 안수 집사도 세우고, 누가 신방 잘하냐? 신방 잘해. 너 권사해라, 권사. 자기들 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또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또 로마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유대인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칙령이 해제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왔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여기 딱 와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네. 그랬더니 야, 내가 목사잖여, 내가 장로잖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던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혼란해지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질서를 잡아간 거예요. 질서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기득권이 있지.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해요? 너희들이 떠나갔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기득권이 있지. 바울이 누구 편 드나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박수를 치죠. 이야, 역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야,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2장에 가서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써요? 로마인들아,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다 뭐라 그래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3장 23절이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도 죄인이다. 유대인들아, 너희도 죄인이다. 로마인들아, 너희도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은 죄는 두 군데 기록되어져요. 하나는 제단 뿔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어요.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죄책이 힘들게 해요. 죄책감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책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져요. 아이들은 죄책감 별로 없어요. 아이들 죄책감 없어요. 뭐 가이나 자령이나 조나이 때 뭔 죄책감이 그렇게 크겠어요? 뭐 죄책감 때문에 막 뛰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하냐? 안 해? 뻔뻔하구나. 아니, 저 나이 때 죄를 져봐요. 얼마나 짓겠어요. 막 주일학교 애기들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그럴 때 궁금해요. 저놈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 궁금해요. 뭐 죄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인 죄인이지만 뭐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70대시고 80대시면은 누웠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이런 마음들이 강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은혜요, 은혜, 이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에요. 연세가 70대고 80 됐는데 내 살아온 족적을 봐라,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 봐라,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가면 갈수록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목사도 지금 한참 젊으니까 큰 소리 치죠. 은퇴할 때쯤 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들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셔. 그거밖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100살 때 죽었어요. 요한이 나중에는 말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요한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전부예요.
소자야 사랑하라. 이것만 했어요. 나중에 말을 못했대요. 간신히 부축을 받아서 왔는데 그 촛불을 켜가지고 십자가를 비치더래요. 매달아 놓은 십자가를 비치면서 한마디 안 나는 사랑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제단불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사람들이 구약에는 어디로 도망가요? 성전으로 도망가요. 성전 도망가서 거기에는 뭘 붙잡아요? 제단? 뿔을 붙잡아요. 그럼 살았어요. 왜 사는지 아세요? 제단 뿔에는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가 칠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제단 뿔에 있는 그 죄가 언제 사해지는가? 양의 피가 묻을 때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가 언제 해결되는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왜 없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죄책감이 있어요. 요즘 미투 논쟁이 한창이에요. 한창 미투. 그래서 지난번에 모임에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밤에 잠 못 이루는 목사님도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학교 또 교회 뭐 특히 여러분 머릿속에 어디가 미투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제일 많을 것 같다 그래요. 목사들이 제일 많을 것 같대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대가리에 손 얹고 안수했을 때 제가 엉뚱한 생각 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손 얹고 제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얹고 하고. 그래서 할머니들은 제가 어깨를 이렇게 문대는데 조정순 권사님 저 미투하면 안 돼요. 송 목사님이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자꾸 와서 등어리를 문지르더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누가 있나 우리 송순예 권사님 제가 이렇게 등어리 문지른다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죄책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없어요. 오래전 미국에서 연합사령관이 90명의 범죄자를 잡아서 교도소에 넣었어요. 이 중엔 뭐 온갖 흉악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디언, 멕시코인, 흑인, 또 도둑, 노상강도, 무법자. 폭우가 막 쏟아지는 밤에 목사님 한 분이 그들에게 전도하겠다고 왔어요. 그날의 일을 더글라스라고 하는 편집자가 시로다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흉악범들이 막 안광이 형형해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번쩍번쩍 할 때마다 서로가 그러고 있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끝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는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네. 나는 내 생애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90명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놀라운 장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걸세. 백인이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침대 위에서 그 그리스도인 목사를 둘러섰을 때 밤이 은빛 왕관처럼 내려오고 약속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안 감옥에 있는 90명은 구세주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9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교도소를 수없이 들락거렸는데 그 교도소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짧은 15분간의 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서 담배 끊었어요. 참 잘한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술 끊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게임을 끊었다.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끊었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변화는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고 지는 노을을 보면서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봄에 파릇파릇 솟아나는 생명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그리고 열린 입이 달라지고 생각과 모든 삶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 그렇게 죄진 걸로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죄인이니까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의인 되어졌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의를 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당연히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 왜 의를 안 행하냐?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오후 예배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왜 너 오후 예배 안 드리냐?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특별히 수요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 지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특별히 나는 수요 예배 나오기가 참 이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못 나올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관계 저런 문제 다 그래서 그렇지 못 나올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 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지금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모이세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건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교육하고 모인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육하고 모이는 거예요. 화요성경대학 나오세요. 특별히 중직자들이 나오세요. 성경대학 나오세요. 교회에 우리 교단의 정관이 있어요. 우리 교단 정관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정관에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 정관에. 이번 총회 때 장로님들 가셨으면 정관 보시면 알아요. 장로 직분이 뭔 일을 하느냐? 세례교육과 교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행정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뭐 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요 못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학원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영광에서 오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요일 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영광에서 오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 강의 때는 제가 못 옵니다. 송 목사님 강의 때만 제가 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뭐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영광에서도 온다니까요. 영광에서도 굴비 들고. 우리 익선에서 왜 안 오냔 말이에요. 화요일 날마다 1시간씩은 하는데 돈도 안 받고 하는데 근데 돈만 안 받나요? 간식도 놓고 하잖아요. 간식도 놓고. 오세요. 오셔서 듣고 배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어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고난주간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 설교제가 짧게 합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경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교회 기둥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이 교회 기둥으로 세우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우리 갈릴리 교회 기둥 대주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연배를 따라서 세월이 가면 젊은 분들이 또 이 교회 기둥으로 세울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이 또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질 거예요. 5년, 10년, 15년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돼야 돼요. 그 기둥으로 준비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교단은 특별히 여자분들도 장로로 안수해요. 저는 그런데 열려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둥으로 스스로를 준비하세요. 기둥은 어떤 때 되는지 아세요?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받고 자양분을 받아서 높게 잘 자라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런 풀떼기 같은 나무 갖다가 기둥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잘 자라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그래서 누가 봐도 듬직한 그게 기둥이에요. 여기 교회 기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 기둥이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저쪽 갔다가 내일은 이쪽 갔다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엉망이 되겠죠.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누군가? 여러분,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천장이 새고 있어요. 그 교회 기둥은 망치 들고 와서 투닥투닥투닥 고치는 거예요. 손님은 어떻게 해요? 비 오네 집에 가야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이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나? 기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끝부분에 쭉정이처럼 서 있지 마시고 또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으로 기둥처럼 서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야 저기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저 이집트도 갈 수 있고 저 요르단도 갈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둥으로 서라. 갈릴리의 기둥으로 서라. 그럴 때 누가 여기 설 것이냐 할 때에 거침없이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뿌리를 깊이 받고 잘 자라서 준비되어 있으니 저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둥들로 잘 자라나시는 갈릴리의 거목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